오늘 말씀부터가 벌써 좀 무겁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냐, 가능하면 고난을 좀 덜 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게, 여기 격려한다는 것이 너희가 고난 왔냐? 그래, 괜찮다, 고난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베드로 전후서가 계속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괜찮아, 잘 견뎌, 너희가 그 고난 회피하지 마, 잘 견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적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또 역시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꼭 그 해병대에 가면 훈련할 때, 해병대 애들이 막 훈련할 때 밑에 옆에 있는 조교들이 그냥 안 두거든요.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 밀어넣어. 수렁에서 좀 나오려 하면 자꾸 밀어넣고, 수렁에서 나오려 하면 막 이 조교들이 밀어넣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해병대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해병대쯤을 생각하고 그 정도의 훈련을 너희가 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이제 4장인데요. 오늘 4장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갑옷이란 무엇인가? 전쟁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다치고 상처 입고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갔다가 멀쩡하게 돌아올 확률이 많을까요? 둘 중에. 전쟁에 가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럴 확률이 많아요? 멀쩡하게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다치고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전쟁은 위험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영구적이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유혹이 와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그 은혜의 감격이 사그레질 때쯤이면 반드시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이 사라질수록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내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무의미하죠.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해가 뜨든지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죠?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뭐 말을 안 합니다. 조용해요. 근데 공동묘지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울고불고 하죠? 누가 공동묘지에 가면 울고불고 해요? 산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우는 거죠. 먼저 가신 분들을 아쉬워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죄가 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2절에 말씀하셔요. 보니까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랐어요. 근데 이후로는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 이것이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께서 능력으로 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난이고요, 어떤 사람은 있어서 고난이에요. 없어서 고난받는 사람은 있어서 고난이다,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서 없어서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이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큰 것이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작고 적어서 고난이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고난이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 아브라함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든 것이 고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두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대요. 처음부터 창세기 11장 32절 1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것을 데라의 뜻을 따라, 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굳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셈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시대로부터, 노아 때 노아가 그 아들 셈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미 노아의 때로부터 가나안이 셈족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약속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신자 때와 같은 기적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신자 때는 그냥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막 기도만 하면 뭔가 하나님 막 들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뭔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적이 잘 안 일어나.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제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남은 육체의 기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전에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으로 살았던 그때 위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 또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이거 이전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으로 살았던 것은 이제는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간 걸로 너희가 족하다. 4절,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서,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실대로 이제 고할 거래요. 사실대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 괴롭혔어? 너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비방하고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에게 물으실 때, 그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아니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넘어집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때 저 사람에게 일부러 큰 손해를 끼쳐서 저 사람이 막 폭발하기를 바랬는데 저 사람이 폭발 안 합디다. 또 내가 여러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디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우리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졌다,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뭔가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아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과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없이 묵묵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6절에 보면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라고 말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죽은 자, 저 지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통째로 7절부터 11절까지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환경을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안 돼요. 사랑이 한눈에 뿅 가서 한눈에 뿅 가서 영원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자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핏값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있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대접이고, 누군가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힘껏 돕는 것, 그것이 대접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작은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큰 고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해도, 또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죠. 무슨 시험이래요? 불시험이래요. 불시험. 불 타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불시험. 불타는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인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어떤 시험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는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강력한 사단의 속임과 유혹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을 그날의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의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어느 날 눈앞에 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하고 대비한 대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매월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매월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시험인 수능 잘 보라고 연습하는 거죠. 본 시험 수능 볼 때 익숙해져서, 그래서 보니까요 시험지도 똑같이 나오고요 답안지도 똑같이 나오고 폰트도 똑같이 나오고 시험지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달 연습하면서 이제 본 시험 수능 시험 볼 때 잘 보라고, 당황하지 말고 익숙하게 그 시험 잘 풀으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오는 시험, 그것은 마치 모의고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러 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왜 연단하는 것입니까? 더 단단하게 하려고 연단하는 거죠. 마지막 최후의 불시험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말씀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올 때 호들갑 떨면서 어머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어머 어떻게 어머 누구한테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되지, 누가 이거 알고 있지, 야야야야 어떡하지. 제발 호들갑 떨지 말래. 고난이 올 때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겠냐? 보일까? 과연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설교하지만 그렇게 설교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그렇게 설교한 지 2020년 지났다니까요. 2020년.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라고 얘기하신 게 2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긴 오는 것이요,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벌써 2000년이라는데 뭔 예수님이 오겠어? 성경 그거 진짜요? 성경 그거 가짜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지면 반대급부로 이 세상, 이 땅의 삶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오심을 주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땅의 삶에 주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개봉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명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염석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뭐 반민족특위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일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때 있었는데 그때 무죄를 선고받아요. 그 이후에 당시에 함께 운동했던 이게 독립군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형이 됩니다. 그때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쳐갖고 명호? 안호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재밌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너 왜 친일 일본 쪽에 붙어가지고 밀정이 되어서 너 왜 동지를 팔았나?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몰랐으니까. 나 그때 해방될지 몰랐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동지를 팔았겠냐? 나 해방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동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 예수님이 진짜 오실 줄 몰랐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줄 난 생각도 못했네.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말 내 눈으로 볼 줄 내가 상상을 못했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줄 난 진짜 몰랐다니까. 교회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인 줄 난 진짜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것을. 사람들이 아주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땅을 치면서. 그때 가서 내가 잘할 걸, 그때 가서 좀 잘할 걸 해봤자 필요 없어요. 때는 지난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주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받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말씀해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16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악행을 해서 고난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았다.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벌써 30년 40년 예수 믿고 있는데 한 직장에 25년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뭐요 그게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살면 25년을 한 직장에 다녔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도 안 받고 아무도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누가 밀어서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어디 고난받을 일 없는가 먼저 달려가서 찾아보고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난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으러 오죠. 교회는. 교회에 고난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으러 오죠. 그런데 교회에는 고난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고난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면서 고난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내려놓음으로 고난을 자처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주차장이 없어서. 어떤 큰 교회는 주차장 관리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일 땡볕에도 주차장에서 고난 관리하고 말이죠. 네 거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저 차 때문에 못 가요. 연락해서 예배 중이니까 못 해요. 막 이러면서. 이게 고난인 거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고난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비결인 것이에요. 17절에 말씀하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죽지 않은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만약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아요?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겨우 구원을 받은,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 해도 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죠.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서겠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들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갚아야 하며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삶의 선한 행실도 말씀하는 거지만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단히 붙어 있으려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고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폭풍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오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냥 폭풍을 치고 막 감정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선을 좀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시험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불시험을 주잖아요. 왜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좀 예수님 좀 놓으라고. 그 틈을 노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기 위해서 폭풍이 오는 거죠. 그 폭풍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덫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세상의 악한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